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25절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에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야곱이 분명히 그 유언을 하고 축복을 내릴 때 레위인은 잔해하는 칼이다. 그래서 백성들아 아론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도록.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처가 있는 자였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 축복을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는가? 물론 모세도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 다시 말해서 모세도 레위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인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본문의 내용을 그동안 우리가 오해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게 되었는가? 레위인이 3,000명 가량을 죽였대요. 그 3,000명 가량을 죽었던 그 3,000명은 어떤 사람인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 연합체로 되어 있죠.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지파가 나누어져서 각자 그 형제가 그들의 조상이 되어서 부족으로 각 지파별로 독특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정치 제도는 전부 다 각 지파가 독립적으로 있고 거기 있는 장로들이 연합해서 대화를 합니다. 모든 계수함도 모든 정치의 그 운영도 독립적으로 다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짜서 향할 때는 동서남북에 가운데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딱 해서 각자 지파별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땅을 배분할 때도 각 지파별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땅을 정탐하러 갈 때도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각 지파별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져 있습니다. 섞이지 않아요. 지파별로 섞이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왕이 나중에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되어질 때는 그냥 처음에는 다윗이 한 7년 정도를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지파가 위에는 한 10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자기를 연합해서 맞아줘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연합국가로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태생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섞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도록 아론이 저들에게 정확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영적인 권위로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법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자, 자세히 보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분명히 실수는 아론이 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서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했는데 이에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갔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겠죠? 다 모였어요. 그럼 그 안에 장로가 모여라 한 거예요.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아간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전체가 지금 다 나아갔습니다. 다른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가 나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할 때 이 그들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보죠. 각 지파별로 독특하게 됐는데 지금 모세의 리더십,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 자는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미 아론이나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하려고 했던 자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의 죄에 대한 부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편에 서라고 할 때 서지 않았어요. 레위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레위인이 칼을 찼습니다. 당시에 그 칼이라는 게 아무나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칼은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그것은 귀한 것이었고 그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각 가정에 하나나 있을까요? 그리고 칼을 찰 만한 것은 각 가정에 싸울 만한 자, 리더가 되는 자가 그 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그럼 칼을 들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칼로 죽이라고 합니다. 친구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레위 자손이요, 친구와 이웃을 죽였다고 하는데 28절을 보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죽인 사람을 보니까 누구를 죽였대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넘어서서 이웃이나 다른 지파를 레위 지파가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나머지 11지파입니다. 그 앞에 가서 칼로 죽인다고 해서 네, 죽이세요 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레위 지파가 나왔고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친구와 너의 이웃을 다 칼로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 밑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냐?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그 밑에서 자기 권위 아래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권위 아래, 레위 지파의 그 어른의 권위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여인들과 레위 지파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 형제들이에요. 권속들이에요. 여기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남자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3,000명 안에는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숫자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레위 지파의 숫자가 적어요. 그 레위 지파의 숫자만큼을 저들이 다 헌신하죠. 만약에 레위 지파의 숫자만큼의 그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남는 돈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속전으로 돈으로 주죠.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속전을 낼 때요, 그 숫자의 개념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레위 지파에 있는데, 레위 지파 숫자가 적어요. 저 왜 적는가 봤더니만 그 적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 죽였습니다. 남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그러고요. 그 다음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결단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한 자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순종해서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딸들을,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이웃과 친구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가 own sons, own이라는 말, OW에 own을 써요. 영어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아들들, own brothers, 자기의 형제들, 혈연 관계를 죽인 거예요. 이웃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른 지파하고 싸워가지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한 지파 자체가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종을 당하죠. 남자가. 그만큼 각 지파별로 의견 차이가 나면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진주로 가는데요, 네, 다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 말도 안 돼요. 여기서 나오라고 할 때 순종하겠다 나온 사람, 그 다음에 순종해서 그들의 행한 자는 다 어디예요? 그들의 지난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해서 그들과는 그 죄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어요. 해결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할 때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해되시죠? 레위인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다 했습니다. 다시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르렀을 때 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만 들어서 와서 저들은 행하였는데 그 이튿날은요, 레위인은 빠져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되오느라. 앞에 레위인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죄값을 생명으로 다 했거든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백성들의 나머지 11지파예요. 나머지 11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 너를 위해 속죄가 될까 보다. 여기서 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겠지만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했고 이 죄의 심각성을 모세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들을 칼로 차서 다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죄의 심각성을 모세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내가 해보기는 할게. 혹 너무 심각한 거니까. 한 지파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큼의 심각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저들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멀쩡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을 모세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들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건드시면 그 정도로 안 건들 일들이에요. 누가 내 자식에게 치달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하는 게 더 나아요? 상대방이 하는 것보다 내가 때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그 다음에 보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습니다라는 것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것은 모세가 지금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다는 최선을 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될 거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모세의 기도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용서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준엄하다라는 명확한 것.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알았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너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어 저들을 용서한다라는 것 하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는 것은 레위인에게 죽었던 3,000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가운데 그럼에도 죄의 대가를 치렀는데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영어 성경은 또 이 부분을 원문 성경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쳤는데 뭘로 쳤어요? 역병으로 다 죽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요, 그 전체적으로 3만 명이 죽고 몇만 명씩 다 죽어나갈 때 대부분 다 뭘로 죽었습니까?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지금 여기서도요, 영어 성경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고 할 때 전염병으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러면 그 숫자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죽임은 똑같이 죄에 대한 그 저주의 죽음은 다 받습니다. 가만두지 않았어요. 자기네 손으로 안 죽였다고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손으로 죽인 것은 회개에 대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철저한 그 회개에 대한 행위였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요, 그 숫자도 알 수 없을 만큼 여호와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하나만의 금송아지 상권 중에서 3,000명이 레위인에게 죽였다, 그것만으로 끝나는데 3,000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덮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 얼마나. 그리고 그나마 은혜를 받은 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론은 어떻게 해서 살고, 아론이 지금 이 죄인주의 괴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머지 3,000명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고통일까요? 죽이는 자가 고통일까요? 지금 죽이는 자는 그 앞에서요, 칼을 들 수 있는 자예요. 죽이는 자는 그 앞에서 권위가 있는 자예요. 죽임을 당한 자는 자기의 피보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들이, 다음 세대를 대를 이을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는 거고 연약한 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권속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 이상의 고통을 남은 자들이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 어떻게 죽이라고 할까? 그 질문도 할 수 있지만요, 이걸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어떻게 그 잔인한 명령에 순종하고 친히 그 칼을 들고 잔인에게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 앞에서 행하는 것이냐면 죄라는 것 앞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죄의 심각성이 도려내지 않으면, 이 병균의 심각성이 팔을 하나 잘라내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까운 팔을 잘라내요. 심지어는 온몸의 장기를 하나 잘라내서라도 그 암의 심각성이 끊으면 생명을 위해서 잘라내요. 그만큼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거룩하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한 심각성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문제가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각인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거룩, 부정, 그것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각인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결함, 거룩함, 그들이 제사 속에서 그렇게 부정하지 않고 늘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하고 구별되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하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충 신용해서 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염병이라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 이걸 진짜 전염병으로 알면 하는 일들이 있죠. 단절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멀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씻어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이 전염병에 인식하면 그 전염병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 그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구별해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얼른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들의 그 죄에 대한 인식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요. 무엇과 딱 붙여주었냐면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동일한 이 전염병이 병균이 보입니까? 그러나 일어나는 일들은 다 죽어가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한번 노출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한 받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피해 대속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빨리 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건 아니었어요. 생명에는 생명의 희생 대가였어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 피를 바르게 하시는지, 레위인들이 그 피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이해돼요. 어떻게 했으니까? 피로 갚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어떤 피? 자기 자식을 죽이는 피였어요.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피였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피를 죽이는 것. 저들이 희생 제물을 피를 내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그게 진짜 자기의 피를 대신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는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설교하신 몇 분들을 보니까 레위인이 마치 모세의 친위대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충성해가지고 모세 앞에서 막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들보다 아픈 자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죽임당한 자가 낫지, 어쩔 수 없지. 그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것을 그거 쉽게 생각해. 자기 살려고 죽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자들이에요. 여호와 편에 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저 바로 왕의 편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준 성막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성막을 모든 만든 것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인식해 주셨잖아요. 거룩. 모든 성막 안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받게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거룩. 그게 성막이에요. 그 안에서 특별히 아론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감춰주시고 거룩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것만 비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거룩만 비춰지도록 한 것. 지금부터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쉽게 그냥 충성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죄에 대한 결단들을 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이 땅에서 레위인의
18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 그러면 네가 내 편에 있은 거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전토나 내 형제나 내 부모나 자식을 버리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라는 그것. 그것이 어떤 결단이에요? 죄에 대한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식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식을 버리고 자기가 살려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가 나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결단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너희는. 그 복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그 죄값을 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살아난 자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친히 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는 그 핏값으로 죽임을 당한 자나 그 앞에 산 자나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은혜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파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 편에 거룩하게 서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진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단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그럼 저들은 뭐 한 거예요? 저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명확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하고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에게서 죽임을 당했던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죽임을 당한 자라 할지라도 마치 누구처럼 순교의 피를 흘린 자처럼 그 피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어디랑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죽음의 문제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배짱이 어디 있을까요?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을 모세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그것, 이 땅에서 버리고 물질적인 것, 가치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아들을 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죄와 싸우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레위인의 직분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임을 알고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주셨고 우리의 희생의 피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